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 이제 오시는 신도들은 좀 특수한 분들이에요. 여기서 오신 분들은 우리가 1년에 한 2번 내지 3번을 절에 오시는 분들, 하루 또 한 번을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부처님 법이 전해진 지가 삼국 통일 이전에 신라불교는 1600년 전에 전해졌고요. 나머지 저기 남쪽에 있는 가야로 전해진 건 2000년 전이에요. 뭐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해서 삼국 중에 제일 신라가 늦게 전해졌습니다. 자, 근데 벌써 들어온 지는 벌써 20세기. 자, 2000년 됐는데 정말로 우리가 부처님이 3000년 전에 출연하신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무엇을 알려주고자 했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부처님이 왜 3000년 동안을 존경을 받고선 성인 중에 성인으로 되지를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사람은 늙으면 누구나 죽어. 태어나면 죽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말을 그냥 하루 형식적으로 지나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마디라도 제대로 한번 알아보려고 해보세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내가 알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하면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80, 90 먹으면 뭐합니까? 부처님 이미 3000년 전에 이 세상에 출연하셔가지고 정말로 인류 사상 사람이 생긴 최초로 아주 정말 보배 같은 말씀, 이건 어때 우리가 잘 알아듣거든요. 이것은 어떤 우리 같은 가치를 나눠할 수 있는 그런 법문이 아니에요. 인류 사상 최초로 이 깨달음을 이루시고 이것을 우리한테 전파하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30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고는 이제 45년 설법을 하시고 80살 열반하셨는데, 그냥 무조건 부처님 법이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나이 80, 나이가 먹은 거 자기 나이 먹은 거예요. 세상에 욕심만 부리고 제 욕심 체리가 때도 안 되는 늙었지 누가 늙으라는 게 없습니다. 나이만 또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럼 부처님께서 무엇을 설하기를 우리가 존경해야 되느냐?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냥 부모가 다녔으니까 내가 다녔다고. 이런 사고가 좀 와가지고 그냥 하루 시간 떼고 가고 그냥 축제를 하니까 좋다고 음식 먹고 가고. 너무 아깝잖아, 시간이. 자, 그럼 부처님은 우리한테 알려주고자 했던 게 무엇인가? 부처님은 요약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은 근본적으로 우리 생과 사가 원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물리적으로도 밝혀졌어요, 벌써. 근데 왜 우리는 생과 사가 있느냐? 이것을 설명한 거예요. 자, 그걸 아까 우리 반야심경을 읽었습니다. 그렇죠? 반야심경의 내용이 뭐지 아닙니까? 절에 가면 제일 먼저 접하는 게 있어. 반야심경이에요. 반야심경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 우리 인간이 왜 내가 원하는 삶이 사라지지 않을까? 여러분들 뜻대로 내가 원하는 삶이 사라졌어요? 그럼 사주팔자를 보고 운명론이나 탓하고는 끊임없이 남 탓하고 살아왔다. 어리석으니까 그냥 스스로가 만들어진, 스스로가 지금 환상에 빠져서 자기가 뒤집어져인지를 모른다. 그리고 부처님은 제일 먼저 이 말씀 자체를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본래 생사가 없는데 왜 중생은 생사가 있게 되냐 이게. 반야심경에 딱 설명하지만 법화경에 설명합니다. 왜? 우리가
생과 사가 원래 없다 했는데 우린 반드시 나고 죽고 있습니다. 왜? 주인이 뒤바뀌어 있다. 주인이 뒤바뀌어 있다니까. 전도 몽상. 뭐가 누구 뒤바뀌었냐? 주인이 누구하고 뒤바뀌었냐? 내가 만든 내 생각이 환이야. 내가 만든 환인데 그것이 내가 돼버려. 생각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생각을 따라다니다 하루 종일 지나가고 그대로 연장되면 밤에 잠에서 꿈이라는 현상이 나타나. 근데 이것은 내가 이렇게 내 환상이지 내 모습은 본래 아니야. 멀쩡한 사람도 한번 가지가지 상상을 하게 되면 가지가지 상상에 의해서 마음에 가지가지 꽃그림자가 나타난다. 내 마음에 가지가지 모양이 나타나면서 그 벌어진 세계는 자기의 착각에 의해 만들어진 자기 환인데 이 실지 세계로 보이고 그 가운데 모든 괴로움 즐거움을 일으키는데 스스로 일으키고 스스로 그림자에 속아가지고 있지도 않는 괴로움 즐거움이 있게 됐다. 주인이 뒤바뀌어 그랬대. 주인이 뒤바뀌어서 그걸 거꾸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생사가 없는데 여기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뭘 가서 나가느냐? 내 몸뚱이하고 내 생각이 나게 돼버려. 정말로 내가 참나라면 이것은 생길 수도 없어질 수도 없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음을 뒤풀어 이 몸뚱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가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늙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태어나고 무조건 죽게 돼 있어. 몸뚱이는 무조건 없어지게 돼 있어. 많이 살이 100년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라고 착각을 하고 또 뭐냐? 그때 일어나는 가지가지 환상, 망령, 생각이 나로 보여. 이게 합성되면서 이거 하여간 막연히 이게 나야 이래버린 거야. 이건 이미 3,000년 전에 부처님이 그거는 진짜 네가 만드는 환상이고 네가 몸뚱이 네가 쓰는 도구일 뿐이지 진짜 너 참나는 아니야. 그걸 가르친 거예요. 이 현대 물리학에서 이건 다 밝혀졌죠. 원래 생명체는 생멸이 없다. 나고 죽음이 없지만 모양이 바뀔 뿐이다. 얘기해. 이 3,000년 전에 부처님은 이미 벌써 깨달아가지고 이것을 우리한테 알려줬단 말이야. 자, 그럼 어떻게 이걸 벗어날 수 있냐? 우선 한 생각이 일어나고 환에 빠져서 그 실지 세계를 보니까 좀 거꾸로 봐. 있지도 않은 생사가 있는 걸 보이고. 왜 그러냐? 몸뚱이가 내 생각은 끊임없이 변하고 없어지고 다시 생기잖아.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그게 나라고 착각하니까 엄청난 공포와 애착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속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전에 다닌 분들은 처음에 반야신경을 다 이룰 줄 안다. 반야신경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네가 뒤집어져 있어. 주인이 뒤바뀌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있지 않는 생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괴로움도 즐거움도 전부 있지 않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네가 거꾸로 보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근데 본래 생사가 있다 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본래 있던 것은 변형시킬 수 없습니다. 마치 모래를 쪄가지고 밥을 아무리 씻려 해도 모래 아무리 씻어도 모래 모래를 뿌리지 밥은 안 돼. 밥이 될 수 있는 쌀을 쪄야만 밥이 되듯이 본래부터 생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생사가 원래 없는 도를 알으면서 생사 해탈하는 법을 가르쳤어. 이것을 가지고 45년 설법하시고 이것을 45년 동안에 다 설법하시고 그걸 다 기록을 남겨가지고 오늘 우리한테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이 말만 따라가지고 이 말을 따라가지고 아무리 줄줄 이어봐야 내가 그 뜻을 모르고 깨치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 지식일 뿐이지 내 건 아니야. 나이 8, 90 먹으면 뭔 필요 있어요. 늙어 죽었겠지. 자기 밥 먹고 자기 오줌 똥 싸고 자기 늙었지. 누가 늙으라고 했었던 것도 아닙니다. 자랑이 하나도 없어요. 7, 80 되면서 8, 90 되면서 부처님은 3,000년 전에 이게 말씀하셔야지 이걸
생사 벗어난 돈을 가르쳤는데 세상 욕심이 다 채우다 쓰고 다 보내고 내가 나이가 얼마고 내가 나이가 얼만데 나이가 얼마 뭔 필요 있습니까? 죽음 썩으면 송장되면 냄새나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데 못 자랑하겠죠. 이미 3000년 전에 부처님은 인류 사상 최초로 생사가 본래 없는 도리를 깨달아가지고 이걸 가르치고 있었는데 한 번도 알아보려 했습니까? 뭔 자랑이에요. 이런 나이 들면서 얼마나 많은 세월 아깝게 그냥 보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자 뒤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 했죠. 뒤바뀌었기 때문에 수율이 뒤바뀌었는데 내 생각을 일으키면 생각은 환인데 그것이 내가 돼버려. 생각과 진짜 나가 뒤바뀌어 버린 거야. 그럼 그때 생각을 딱 하루 종일 하니까 그 생각이 연장되는 게 뭐냐? 바로 꿈이야. 다 앞에가 눈 감고 그 꿈꾸는 건 꿈이라 하지만 눈을 뜨고서 망상 부린 것도 꿈과 똑같습니다. 그 눈 뜨고 생각하는 건 망상에 빠졌다고 그래. 부처님 뭔 할 일이 없어서 왕자의 몸으로서 가만히 있으면 왕으로서 고식하고 살다가 돌아가실 텐데 다 포기하고 그 참 그보다 더 힘든 고통을 이겨내고 깨달음을 얻으시고 45년 35살에 깨달아가지고 80살에 열반들까지 45년 동안을 오직 불처주야 한 사람을 더 만나서 깨닫게 해서 생사를 해탈하게 하려고 45년 길거리에 태어나서 길거리 마지막으로 나무 밑에서 열반했었다. 내가 이제 할 일은 다 해맞췄다. 부디 그것을 안 믿으면 어쩔 수 없고 꼭 믿는다면 이것을 듣고 바로 생사 없는 도를 깨달아서 정말로 진짜 자유인이 돼봐라. 어떤 것이 행복인가 어떤 것이 자유인가 네가 알 것이다. 이 좋은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뭐냐 자기가 만든 자기 생각이 주인이 돼버렸어. 뒤바뀌어 버렸어. 전도 몽상이라 그랬어. 이거 깨닫는다 해서 두 개의 콧구멍이 세 개 되는 것도 아니고 두 개의 눈이 세 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원래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데 단 견해가 뒤집어 있어. 어리석어져가지고 이것이 그냥 내가 일으킨 환상이 내가 돼버리고 진즉 자기는 일생 동안 그 끌려다니면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어. 법화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모든 불교의 정수를 모아서 핵심 정의를 마지막에 한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왜 이 세상에 내가 이 세상에 출연했는지 알아요. 중생은 각자 누구도 줄 수도 뺏을 수도 생기고 없어지지도 않고 어디 있다 간 적도 없는 영구 불변한 항상 조건만 되면 작용하는 보배 중에 보배를 가지고 있다. 근데 쓰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이렇게 환상에 쏘가지고 이 전부인 줄 알고 꿈속에 헤매다 그냥 간다. 이내 잠을 깨워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출연해서 본래는 너희들은 몰래 중생의 이름이 중생이지 본래 생사는 없다. 이걸 내가 지금 가르치기 위해서 나타난 거야. 중생이라는 건 이름이 중생이지 근본적으로는 깨닫지는 못 깨닫 아무 관계없이 생사가 없어. 긴 잠에 빠져서 못 나올 뿐이야. 그래서 깨어나라 하는 게 깨달음. 깨어난다 뜻이 깨어나라. 왜? 꿈에서 깨어나라. 그 진짜 아니다. 이렇게 깨달으면 대단하게 이룬다고 알죠?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는데 안 할 뿐이지 못하는 건 아니다. 부처님. 안 믿고 못하는 건 방법이 없지만 하고자 하면 반드시 마음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반드시 선지식이 나타나서 널 인도할 것이다. 문제는 내가 안 믿고 안 하는 사람한테는 부처님이 아무리 출연해도 방법이 없어. 지 마음 지가 그거 다 잡아가지고 쥐해로서 이거 사신다면 아무리 믿어도 손해를 봐도 본전은 된다. 아니 깨달으면 죽고 못 깨달아 죽는다. 이 몸뚱이는 생기고 없어진다. 그 대신 몸뚱이가 영구히 산다는 법이 아닙니다. 생겨난 건 다 없어진다.
생겨난 건 무조건 없어지기 때문에 영구적인 건 없다. 왜? 우리의 마음은 마음 이름만 뿐이지 마음이라는 것은 모양과 색깔도 없기 때문에 생길 수도 없어질 수가 없어. 그리고 오늘 가지가지 보고 듣는 과정을 따라서 전부 가지가지 망령을 이렇게 해서 좀 뒤집으셔 있어. 뒤집으셔 있는데 이것은 뭐냐? 혼자서는 깨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혼자서는 아무리 천재라도 그게 불가능합니다. 못 깨어난다. 이건 인도를 받아가지고 직접적인 그걸 깨우침을 가르침 받기 전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본문을 많이 듣고 책을 읽어도 그건 자기 지식일 뿐이지 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처님 법은 이것은 깨어나는 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깨어나면 생사가 원래 없는 걸 알 것이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간단 명료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뒤집어져 있으니까 제자리에 우선 돌아와야 돼. 요즘 흔히 말하는 자기 진짜 참나를 발견해야 돼, 먼저. 그 발견하는 데는 지식과 생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지식과 생각으로서는 알 수 없는데 이것은 인도하는 멘토, 즉 스승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 본문 많이 들었다? 책 많이 읽었다? 그럼 자기가 하는 지식이지 그건 깨달음은 아닙니다. 착각을 해 또. 나 책을 많이 읽어 다 안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 깨어날 수 없다. 아니 7, 80 먹으면 뭔 필요했어요? 자기가 자기를 모르고 죽어버리고 지식 환상에 빠져서 그게 내 줄 알고 죽어가는데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결국 나이 들면 쭈글쭈글하고 보기 흉한 우리 피부 몸뚱이만 남아. 늙어 빠져 다 죽을라는데 그거 좋다는 해서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런 나이가 얼마인데 내가 이 세상 얼마나 사는데 내가 얼마나 사는 경험인데 그게 무슨 의미 있어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참나를. 이렇게 하면서 나이 많았다고 어른으로 타는 거 부끄럽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80, 90대 노인네 AB까지 최고 하면 한 90대 노인 보살님도 한 분 계신데 많아야 한 70에서 80입니다. 근데 요즘 건강하기 때문에 80이라도 절대 수행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어차피 이대로 있으면 이 몸도 죽어요. 많은 사람이 100살 삽니다. 아니, 그런데 그 무슨 80, 90대 하면서 그걸 아까워하면서도 부처님 법 믿었다고 자기, 응? 내세우고 했지. 뭘 하는 게 있어요? 내 욕심 차리겠다고. 겨울 절에 다니기, 우리 가정 화목하게, 우리 가정 화목하게 좀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십시오. 좋습니다. 그것도 소막한 소문 나쁜 건 아니지만 부처님 가르치면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자 모든 반야부 600부는 뭐냐 깨달은 후에 이 어떻게 이것을 확실하게 내가 이거 굳혀서 하게 뒤집이지 않느냐 다시 뒤바뀌지 않느냐 그리고 깨달은 후에 어떻게 하면 다시 뒤집어지고 어떻게 하고 이것도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내용을 가르쳤어요. 반야부가 600부가 있는데 그중에 금강에 올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이제 올해 77번째로 나와 있어요. 나 이거 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반야부 하면 뭐냐? 반야 지혜 스스로 갖추고 있는 영원한 의지자는 지혜 등 불을 갖추고 있는 우리는 뭐냐? 반야라고 불러. 지혜. 이런 종류가 600분 했어. 근데 우리가 쉽게 읽는 거 600부의 그 모든 반야부를 압축을 해서 260자로 줄여가지고 만든 게 이 반야 심경입니다. 우리는 전에 오면 일상적으로 외우고 의식에 다 외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게 뭔 내용인지? 자, 나도 벌써 나이가 많지는 않지 벌써 70대 중반에 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왜 지금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참 안타까운 거거든.
나도 이 법을 알기 위해서 출가해서 우리 25년이 걸렸습니다. 스승 하나 없어요. 스승 없습니다. 이건 제대로 눈을 떠가지고 가르치는 스승 없어요. 전부 선지실에 가보면 지 얘기하고 내 가정한테 긁어준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근데 25년이 지나서 이걸 알고 40이 다 돼 알았어. 38살 때까지 한 정도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어느 장벽에 너무 걸려있는 거야. 이게 전부 중국말 한문으로 통해 들어와가지고 해석도 제대로 안 되고 이걸 졸졸 외우기만 해버렸어. 이렇게 시킨 건 나쁜 놈들입니다. 사실 중이 좋았네. 중이 만약에 중이 부처님이 이 법을 가르쳤다고 얘기 한마디 했다면 내가 인정해줘. 성경하지만 열심히 기도하세요. 당신 업장을 그러니까 그 도둑놈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중이니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중이 시주를 받으면 그따구 얘기를 하고 끝낸다면 그게 부처님 법이라고. 이게 소문이 다 좋습니다. 그냥 공개하십시오. 어떤 놈이 와더니 이건 그냥 가만히 안 들어요. 중이 시주를 받아먹고 시주 은혜를 갚는 건 모릅니다. 내가 그만 받아찍다면 나도 생사를 해탈하고 가르쳐줘야지. 모르면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겨우 하는 짓이 뭔지 알아? 당신 업이 듣고 보니까 열심히 기도해. 사경해. 경전 읽고. 알지 못하고 이런 게 뭔 의미가 있을까? 부처님 자신이 이랬어요. 내 얘기를 해도 알지 못하고 무조건 믿지 마라. 내 얘기를 해도 부처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내 얘기를 해도 알지 못하고 무조건 믿으면 이게 하나도 없다. 부처님 직접 말씀하신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서 보려고도 안 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같은 세대에 태어나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여러분들은 질타해야 되고 여러분들 이 얘기 들어야 됩니까? 이거 각자 여러분들을 책임입니다. 책임이거든. 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가지고 알면서 가르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깨닫지 못하게 했고 여러분들은 할 생각도 없고 할 마음도 안 되니까 이와 같이 인연이 자꾸 빗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깨닫든 안 깨닫든 원론적으로는 이것은 모두 생사가 없어. 그런데 뭐냐 언제 깨어날지 기약이 없단 말이야. 끝없는 악몽 속에서 헤매는 똑같아. 절대 이건 기약이 없어. 이거는 이미 앞서서 깨달은 사람, 깨어난 사람을 만나야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 세상에 그런 많지 않습니다. 그 아까운 세월을 다 보내놓고는 아직까지 다닌다는 게 70, 80대가 하는 얘기다. 부모님부터 다녔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그 시간, 돈, 전부 다 들여가지고선 저리 왔다 갔다 한다. 저 억울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사는 건요, 내가 깨어나는 법이 분명히 있다 했는데 거짓말은 절대 안 합니다. 난 내가 아는 것만큼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 연배되는 분들이 벌써 굉장히 한 20% 정도 내 연배쯤 되는데 이걸 이렇게 나 여러분들 이거 질타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이거 욕을 사실 간첩 욕이죠. 이걸 만약 이런 법이 있다 했는데도 안 하고 한 세월 보냈다면 그건 축세인 것 같아. 왜 영혼이 자유이고 생사의 자유로운 정말로 인류 스승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 3000년 전에 이미 알려줬고 이미 이걸 알아가지고 그걸 전해가지고 여러분 다 행복하고 정말 자연이 되도록 인도하고자 하는데 안 하는 건 각자 목숨 맞지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에 내가 나를 모르고 산다는 자랑입니까? 뭘 가지고 나를 합니까 이건? 내가 나를 모르고 살면서 자랑이라고? 나이 먹었다고? 어른이라고? 나이 먹어봐야 뭐 쭈글쭈글해서 보기 흉하게 뭐 변해가는 그냥 하나의 그 고기 덩어리지.
내가 젊을 때 아주 정실에 이런 이야기 하면 여러분들 날 욕할지 모르지만 다 같이 늙어가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는 오늘 내가 한 얘기는 난 절대 거짓말 합니다. 내가 거짓말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 이런 말을 거짓말하면. 뭔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앉아 여러분들은 100여 분이 넘는 이분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하면 질타하겠네. 이건 도대체 거의 정말로 중생 습성이라는 건 뭐야. 내가 조그마한 경전 좀 알았다 해서 지식으로 알아놓고는 내 공부 많이 했다고 이런 소리만 하거든. 이게 진짜 무서운 업이라고 그래. 이거는 업을. 이건 내가 깨어나줘서 내가 생사에 자유로울 때까지 다시 수행이 필요해요. 알았다는 건 지식 수준밖에 안 돼. 그리고 부처님이 마지막 총정리할 때 그 내용이 법화경이라는 내용입니다. 법화경이 이렇게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했죠.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는 것은 중생은 각자의 어떤 걸 하고 바꿀 수 없는 보배경의 법에 다 가지고 있어 쓰고 있으면서도 이게 보배인 줄 모르고 밖으로 욕심만 부려야지 엉뚱한 짓 하다 죽는다. 그게 안타깝지 않냐. 진짜 보면 이걸 바로 알면 바로 생사의 자유롭고 법의 망상 경험의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이것을 외면해버리고 그 아무것도 안 되는 세월 100년도 안 되는 세월에 그렇게 애쓰다 욕심 부리다가 엉뚱한 짓 하다 다 죽는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야. 이게 안타까워가지고 열애께서 이 세상에 출현했다. 각자의 진짜 법은 네가 가지고 쓰고 있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100년 더 산다 합니다. 100년 더 사면 그때 사람 구실 합니까? 송장이지? 송장이잖아, 그래. 그럼 80만 넘어봐요. 내 몸, 마음 잘 듭니까? 아니, 100살 넘어가지고 살아있는 송장이지.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 그게. 그 자원은 아까운 세월 다 보내고, 그런 길이 있다는 걸 벌써 3000년 전에 부처님이 알려주고, 이 법이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귀한 법을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후 세대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전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먹고 살게 됐나? 내가 무슨, 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 4.8일 부처님 오신 날 모인 분들, 이분들 나이도 할거고 여기서 수십 년 대단히 가는 분입니다. 이럴 때마다 내가 항상 안 좋고 듣기 싫은 소리 많이 할 겁니다. 이걸 알고 안 한다면 개돼지만도 못하지. 사람이야. 내가 나를 모르고 살면서 송장을 치송하냐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지금 죽으면 송장이 되면 썩어서 더러워서 내한테 가까이 오지도 않아. 더러워서. 그러니까 알코올 써가지고 냄새 좀 덜 나게 냉장고 냉동 집어넣었다가 나왔죠. 치우잖아. 이러려고 지금 이게 그렇게 욕심부리게 살았어요? 이런 법이 있다고, 이런 법이 있다고. 생사를 벗어나는 길이 있다고. 3000년 전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누누이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 왕자로 있으면서 최고의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죽을 수 있는 물을 그걸 가지고 깨닫고 45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항상 거리에 사셨어. 거리에. 한 사람을 더 많이 만나가지고 이 법을 전해서 정말 행복하고 어떤 것이 자유로운 것인가 알려주기 위해서 이분은 이래가 30년 전에 가셨어요. 제자들을 내보냈던 거야. 자, 5사람의 제자를 먼저 얻었어. 이제 너희들도 깨달았으니까 이 길을 널리 펴기 위해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전도라는 건 불교에서 부처님이 최초로 한 말이야. 기독교의 전도라는 자체가 말이 맞지 않아. 거기 뭐 돕니까? 그게 교직? 그 전도, 이 길을 전해줘라. 전도. 나이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이 높아진 사람을 장로라고 불러, 장로. 장로, 기독교 장로가 좀 그렇게 쓰는 얘기 아니야. 늙어빠져 다 죽어는 송장을 장로를 한 게 아닙니다, 그게. 수행은 이제 높아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존경받을 수 있고, 생사를 벗어나서 모든 중생 사표가 될 수 있는 이 장로라고 부른다, 장로. 그 장로라고 이름을 전부 다 갖다 썼대?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로 하는 것은 법화경 여기서 우리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냐?
지금까지 말한 모든 내 얘기는 종합 해가지고 핵심적인 이제 줄여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다 이런 뜻으로 최고의 가르침에서 종자가 뭐냐면 마루 종자, 간머리 밑에 보르시자, 종갓집, 종부, 종택하는 이 종자야.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뜻이야. 최고의 가르침. 이 법화경 중에서도 법화경을 지칭하는 고유명사입니다. 종교란 말은. 불교 전체를 종교를 하지 않고 그때까지 말한 건 총론이야. 총합해가지고 어떤 것이 불교냐 아우트라인 잡아줘. 핵심만 보여줘. 그래 최고의 가르침 해가지고 종교라. 한문으로 말하면 종교고 우리말로 하면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얘기예요. 최고의 가르침.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 사상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런 종교라는 용어 자체가 신과 인간과의 관계뿐이야. 그래서 겨우 이 기독교 창세기에는 뭐야? 모든 중생 즉 사람들은 여호와 신이 자기 의사대로 자기 모습대로 만드는 거다. 흙을 빚어 만들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삐뚤어져 가지고선 인간과의 관계가 없어지고 끊어져 버렸어. 너 무화과 나무인데 이거 따먹으면 안 돼. 근데 사람과 그렇죠.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거든. 아담과 이브 최초로 만든 사람이 이걸 따먹어버렸어. 그런데 걸렸어. 나중 알려졌어. 어떠냐? 내가 쫓아버렸어. 신이 너와 인연 나면 끝이다. 그래서 인연 끊어졌다 이런 뜻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 불교를 접해보니 이 종교라는 용어를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거야. 그 할 수 없이 자기들 식으로 신과 인간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있는다는 식으로 번역을 한 거야. 그게 서양의 릴리전이라고. 릴리전. 이거는 자기들 그게 다 나옵니다. 성경은. 이래서 우리가 말하는 종교하고 그네들이 말하는 종교는 개념이 좀 틀립니다. 같은 종교죠. 그런 용어, 적당한 용어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 교리식대로 신과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진 걸 다시 있는다는 의미를 주기 때문에 그네들이 말하는 종교라는 의미와 우리가 말하는 종교가 틀립니다. 자, 이래서 이 법을 기리고 이 법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행복과 진짜 자유, 생사 없는 도를 선사한 부처님이 오신 날에 오늘 축제입니다. 축제. 그냥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축제를 해도 부처님이 뭘 가르쳐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래. 겨우 절에 다닌다는 게 뭐냐면 기도 열심히 해. 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업이 두꺼워 그래. 업이 뭔지도 알고 떠든지 그건 모르겠어. 그럴 때 열심히 기도하고 사경해. 영불 열심히 해. 그럼 업이 누구지면 네가 원하는 데 될 거야. 이러 가르치는 이건 사입이야. 이러 가르치는 사람은 중이라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전부 알고 있단 말이야. 99%가. 스스로 깨어나야 되거든요. 깨어나 뒤집어져가지고 거꾸로 봐가지고 잊지 않는 생사가 있게 되고 잊지 않는 괴로움, 즐거움이 있게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아니 먼저 뒤집히기 전 뒤집어지기 전 상태 돌아와야 돼. 그 돌아온 걸 깨어났다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상태에 뒤집어진 상태로 있으면 내가 이렇게 내 환상, 내 생각이 내 주인으로서 해버려. 그럼으로써 이것은 아무리 했어도 내 생각과 지식 안에 놓기 때문에 안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도자가 있어야 돼. 인도자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혼자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자기가 사경하고 영보를 한다 해야 그건 어디까지나 잠시 정신 통일이 돼. 딴 생각이 못 들면 조금 편하긴 하겠지만 저 동고 밖에 나는 순간에 다 들고 있잖아. 뿌리 그냥 남아있는데 이걸 불교로 알면 안 됩니다. 내가 왜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여러분들한테 아주 기분 나쁜 소리를 하는 거야. 사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나이가 나도 70이 넘는데 내가 얼마 더 살겠어. 만 20, 한 4, 5년 살면 100살이 넘는데 지나간 25, 4, 5년
내년 안 돼요. 사실 금방 이러하면서도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한번 제대로 알아듣고 한번 깨어나는 공부를 한번 해보라. 깨어나면 아무리 안 돼도 본전은 돼. 손해는 안 나. 안 해도 몸도 죽어요. 아까워요. 그럼 저도 뭐 누릴 게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그 몸뚱이 가지고? 죽으려면 기다리고 혹시 아플까 겁만 나지 뭐 남노 그래. 참 내가 30몇 년, 40년 동안 우리 만 40년이 넘었는데 이때 나 이런 얘기 항상 했어. 안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알고 안 한다면 개돼지보다 못해. 왜 그렇게 살아요? 이 좋은 법을 만나가지고. 근데 노인네 들어오면 어떠냐? 듣기 싫은 건 안 듣기 때문에 법문 시작하자마자 바로 자. 그러다가 개돼지보다 못하다는 거 한 얘기 하면 오면 귀에 쏙 들어가니까 그 스님 진짜 욕 잘하대. 앞에 딱 끌어먹고. 왜 그런 소리냐? 욕이 아니야. 그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살면 어떡하냐? 억울한 건 이 법을 만나서 지금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지금 아들 손자 있다 하자. 대신 죽어줘요? 내 결혼 즐거움 대신 해줘요? 이 좋은 법을 만나가지고 그 세월 다 보내놓고 자기 작은 욕심 채는 데다 부처님 법을 이용했어.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아들 손자 해도 내가 죽을 수 있고 내가 고통스러운 거는 대신해 줄 수 있는 건 신도 부처도 없습니다. 스스로가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누구의 3000년 전에 말씀하신 부처님 법을 아직까지도 중생 깨어나긴 사실 다 깨어난 사람도 많죠. 깨어나고 생각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많습니다. 아니 깨어난 부분 해도 바다에 모래알 수보다 많다 그랬어. 이때까지 오면서도 여기까지 굴러온 거는 아주 저질 중에 저질에 속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 듣고 벌써 수천 년 전부터 깨달았고 다 그 자유 행복을 누리는데 그 조그마한 적은 오용락 요거 누리기로 해가지고 세월 다 보내버리고 죽을 때는 겁나죠. 겁나지. 몸뚱이 없어지니까 이 몸뚱이 내가 생각이 나니까 이렇게 보이는데 겁나지. 얼마나 무서운 애착과 집착 공포가 있겠어요. 이걸 나도 알았는데 내가 이제 마지막 얘기하기 한 분 90살 넘어서 93살 때였어. 이 분은 보살님인데 88세에 와서 깨달았어. 88세 젊을 때부터 애썼습니다. 애썼지만 인자를 못 만났어. 그걸 두 분이나 있어. 아직도 안 돌아가 있어. 93, 4 때부터. 부산에 살고 있어. 영대 오고 싶다고요. 가끔 비행기 혼자 타고서 대구공항에 들어오고 싶다고 해서 아마 몸이 많이 불편해 오지 못하는 것 같고 이분들 가끔 통화를 한다. 그래서 오늘 이날을 기해서 그냥 축제 그냥 즐기고 다 좋습니다. 맛있는 음식 많이 해놨어요. 많이 드시고 가십시오. 그거 아깝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듣고 나도 한번 깨어나서 진짜야 생사 없는 도를 한번 알아보자. 한 생각만 이렇게 해도 한 번만 계셔도 이 법은 성공입니다. 여러분들 안 하는 건 여러분 몫이지 내가 어떡합니까? 아무리 안 해도 안 하는 건 방법이 없다. 야, 이러다 보니 시간이 한 시간 지나 보니 욕하다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정말로 간절히 내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합니다. 깨어나면 생사 없는 도를 알고 괴로움 즐거움 자체를 아주 벗어나는 길이 있는데 왜 한 번도 해보려고 하느냐. 거짓말해도 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짓말해도 원을 한번 세워보세요. 생활 속 그렇다고 이거 하기 위해서 내 머리 깎고 중대는 소리 나요. 그 전에 다 할 수 있게 되죠. 나이가 한 살 들 만큼 쉽습니다. 너무 늙어 70, 80대는 머리 굳어져 고정관념 생겨서 더 힘들어져. 근데 안 되진 않아요. 90이 돼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꼭 맘만 먹으면. 여러분들
가짜라도 나도 성불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가짜라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되뇌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같이 복창해 주십시오. 우린 본래 생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 생사가 없습니다. 우린 본래 생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 생사가 없습니다. 한 번 더요. 우린 본래 생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 생사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요. 그럼 왜 생사가 있게 됐어요? 아까는 설명했죠. 내가 이렇게 내 생각이 슈노로서 해가지고 그 생각이 나가래 버려요. 생각 바로 없어지잖아. 그 간단하게 요거만 딱 뒤집어버리면 바로 그냥 문이 열려버려요, 문이. 이거 혼자서 못 나간다 했죠. 자, 한 생각 일으켜서 꼭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자, 마치겠습니다.